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심으로 약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냐면요.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토지의 수산이나 소나 양, 나귀 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상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언한 뒤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이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고요. 또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을 치기 전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한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드온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치시려는 것일까? 나는 군대를 얼마나 모아야 할까? 무기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도대체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군대를 먼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무기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건짐을 받아서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난과 아세라 상을 헐고 찍어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끊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저 또한 그랬지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의 주된 감신사가 뭐냐면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주된 감신사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곧 돈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또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양육받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북적북적하긴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상을 버려야 할까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하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원수와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을 쓴 미국의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내면의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두려움, 거절감, 나태함, 분노, 그리고 중독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 내면의 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하는 내면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요, 그가 가장 먼저 싸운 것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유아기를 벗어나서 변화를 받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지고요, 또 아세라상이 찍힘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겁쟁이 용사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하신 명령을 기드온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기드온이 그 아버지와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종 10명과 함께 했다는 것은 기드온의 집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가문이요, 기드온이 두려워해야 할 만큼 힘이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의 가문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가졌던 이 두려움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기드온이 헐었던 이 바알의 제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속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세계가 이 아들 기드온에 의해서 처절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요아스인데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더 상기시켜 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적응하다 보니 이 아버지인 요아스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까지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집안 사람, 내 가족 때문인 경우도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과의 단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족관계를 끊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필요했지만 그 신뢰의 징표로 그가 해야 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불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찍어내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겁은 언제나 이렇게 하면 안전할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갈등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가진 그 신앙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결단을 할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곳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원하시고요. 그러나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처럼 불화를 경험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또 남았죠.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평강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난 그날 밤에 바로 임했지만요, 기드온이 바로 그날 밤에 명령을 행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낮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기드온이 자기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큰 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드온이 참 겁이 많구나, 겁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 기드온이 겁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기드온은 이 일을 행했을 때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요, 앞뒤 정황을 잘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대낮에 이 일을 행한다면 그렇게 할 경우 기드온 자신도, 그리고 그와 그 일을 같이 함께 하려는 사람들까지도 그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또한 성읍 사람들의 거센 위협과 방해에 부딪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을 이용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2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22절에서 기드온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들 수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당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불완전한 안심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안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야레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종교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극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샬롬을 선언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도 열린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4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안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감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쌓은 제단은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제단이요, 구원의 제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 완전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이 기드온은 완전한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바알의 당과 아셀의 상을 찍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갈 때가 있죠. 기드온처럼 새로운 삶의 소명이나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주어져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삶의 심각한 위험을 경험해 가기도 합니다. 삶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련을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를 삶의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실 때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 완전한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